영국의 영화 감독이자 그리고 전설적인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은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 다른 사람의 삶은 늘 부럽고 화려하고 행복해 보입니다마는, 그런데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하고 평범하고 너무나 아픔이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화려하고 행복해 보였던 그의 입장을 조금 가까이서 들여다본다면 그 역시도 나와 마찬가지로 아픔이 있고 그리고 눈물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평범하고 그리고 빛나지 않고 때로는 비극과도 같았던 나의 삶을 누군가는 저 멀리서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사실은 누구나 아픔과 기쁨이 뒤섞인 채로 살아가곤 한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곤 합니다. 좋은 일은 나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나쁘고 어려운 일은 피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에서 좋았고 행복했던 순간들은 사실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들과 그리고 무거운 삶의 무게 중간중간에 마치 점처럼 좋았고 기뻤던 순간들이 잠깐씩 찍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으십니까? 어떤 하나의 좋은 일이 다가오는가 하면 또다시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이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서 잠깐 조금 한숨 돌릴만 할까 싶으면 다시 또 다른 큰 일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다가오고,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고 교차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모습들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을 생각하기 이전에 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요셉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곳곳에 듭니다. 사방에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지요.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식량을 미리 비축해 둘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애굽 땅으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 가운데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나,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였던 고센 땅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모시고 살았던 것이지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노예로 왔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눈칫밥 먹던 신세가 아니고, 당대의 총리였던 그 총리 요셉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 가족들로 이루어진, 그렇게 대접을 받으며 초대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리고 여러 세대가 흘러갑니다. 요셉과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원래 애굽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고, 그리고 그들보다 더 강해져서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번번이 승리하는 장면들을 자주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 바로라는 이름을 워낙 자주 접하다 보니까 우리는 애굽과 이 바로가 친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은 만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애굽은 당대의 최강의 나라였던 고대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는 그 이집트를 이끌던 지도자 파라오를 말하는 것이고, 그 바로가 죽어서 묻히는 무덤이 바로 피라미드이지 않습니까? 커다란 문명을 이루었던 거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문으로부터 출발했던 이방 세력이 원래 애굽에서 살아가던 인구들보다 더 많아졌고, 그들이 더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대우를 바꾸어 버립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고 건축에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그래서 일을 더 엄하게 어렵게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까지 내려버립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들과 그리고 좋은 일, 다시 힘겨운 일들이 교대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바로와 이집트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후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밖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기에서 말 그대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출애굽에 성공하는 것,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와 바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가요? 지금까지는 공짜로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이 공짜 노동력을 그냥 놓아줘 버리면은 그처럼 큰 손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바로가 직접 병거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돌보셨다라는 것이 바로 직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구절입니까?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기록을 보면 파라오가 병거 600대를 선발대로 내세우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하고 지휘관을 거느리면서 우리들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구절이 바로 직전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은혜로운 구절 뒤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떠합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런데 바로가 당장에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다는 그 위기를 코앞에 두고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며 불평의 목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에게 한다는 말이 어떻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굳이 이 광야에까지 이끌어내었느냐라고 불평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들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우리는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여기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차라리 그게 광야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겠다, 모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지요. 바로 조금 전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해왔지 않습니까? 어젯밤에도 불 기둥과 함께 잠자면서 오늘 아침에도 구름 기둥 따라서 그 길을 걸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불평하고 모세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그저 성경이란 책 속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자손들만 그러한가요?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오면서도 그 은혜가 아직까지도 나에게 남아 있는데, 그런데 나의 상황이 불리해지고 나에게 어떠한 위기가 닥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당장의 나의 옛 사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곤 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9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 7월과 8월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뜨겁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였었습니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누군가는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나의 삶이 변화받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 있고 그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약점과 나의 자아도 사실은 그대로 있음을 발견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들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은혜롭게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진행한 이후에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 큰 허무에 빠져버린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굴레와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위기의 상황들,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세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바로와 그리고 그 병거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도움의 역사가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이루어질 테니까 어설프게 우리의 힘으로 바로를 피할 생각하지 말고,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나 피하고 싶은 그 두려운 자리, 그 자리 가운데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우리의 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의 역할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다시 한번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전과 똑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텐데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그리고 신앙의 위기나 슬럼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다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다시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지요. 우리는 이 뒤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쫓아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가고, 여전히 갈라져 있는 그 홍해 바다로 애굽 사람들이 쫓아왔으나 다시 바다가 채워져서 애굽 사람들과 그 수많은 병거들은 그대로 수장되어 버렸지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 그 원리나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모순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과학이나 어떤 원리나 방법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역할이 없을 때, 나의 역할이 없어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없어야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죽어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승리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경험하지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좋은 일 뒤에는 마치 공식과도 같이 또 힘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웠던 홍해가 갈라진 그 역사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어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르던 가운데 드디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가지고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불과 사흘 전입니다. 불과 사흘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당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대로 그곳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 뒤에 물이 달게 변하고 엘림에서 물을 마시며 만족한 후에 그리고 또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니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힘들게 일은 했지만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왜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온 회중들이 이 광야 가운데 굶어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 불평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책 속의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없는 것에 주목하면서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이어가는 모습, 어쩌면 이렇게 나의 모습과 동일합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갔던 그 위대한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출애굽에 들어가는 것,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먼 뒤의 이야기였지요. 뒤에 이야기를 보면 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났는데 그 다음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은혜와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일한 모습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저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사실은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우리의 본향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하면 다시 불평과 원망을 일삼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진 것 같은데도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이 넘쳐나고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은혜와 좌절을 거듭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기까지 왔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는 그 힘겨운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은혜 뒤에는 이제 어려움이 따라올 차례라는 거예요. 이 위기를, 이 어려움들을 불평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찬송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로 피하고 싶은 자리를 직면해야만 하는 괴롭고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불평으로 채우지는 마세요.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그 모습, 우리는 그저 잠잠히 지켜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앞으로 전진 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그렇게 우리는 저 약속의 땅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프고 힘겨워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파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눈물과 한숨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계신 곳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 아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길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길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겨운 삶의 현장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오늘도 주님의 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구나. 오늘도 내가 나의 십자가 내팽개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루만큼 이렇게 한 걸음 더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힘겨운 걸음을 돕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믿음의 발걸음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영화 감독이자 전설적인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은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을 남긴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저 책 속에 등장하는 멀리 있는 이야기로 바라보면 그냥 재미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서 힘겨운 삶의 자리를 걸어 나가고 있으면 정말 그렇게 괴로운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극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유로 심히 두려워하며 힘겨운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 주시며 오늘도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또 이어지는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불평하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끝까지 도우시고 나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시며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가운데 유독 힘겨운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 걸음을 도우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성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늘 찬양하며 기뻐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